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지금 폭풍처럼 거세게 룻의 결혼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제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쉬지 않고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자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대와 믿음처럼 보아스는 신속하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공증을 받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펼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기업 물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여러분 이 보아스에겐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나오미에게 있는 그 밭을 사주는 그 책임의 의무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아스가 볼 때 젊은 여자인 룻과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일까? 그 이유 때문일까? 어느 곳에서도 보아스가 육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룻과 결혼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룻과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땅을 사주는 것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해주기 위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해줘야 합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손실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찾아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잃는 그 일들을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 보아스가 너무 마음이 착하고 사람들을 볼 때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일들, 정말 보아스와 룻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지금 그 일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완벽하게 준비하며 밀어붙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 가지요. 이 말씀,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 보아스를 움직이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인내의 삶.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다른 용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비, 인자, 사랑, 은혜, 친절이란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내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표현된 인내하신 구세주, 인자,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정신이 인내의 마음이고 인내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내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공생의 사역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찢으시며 아낌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인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이 보아스의 인애를 보세요. 보아스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룻과 결혼하게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그 밭이 탐이 나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 곧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힘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룻과 나오미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곧 인애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의 면면이 흐르는 4장까지 내용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주제는 인애입니다. 보아스의 인애, 그 다음 보면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와 룻의 인애가 여러분 코드가 딱 맞아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인애를 보세요. 보아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고향 땅인 그 나오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가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과 고난의 그 길을 자처하며 들어온 여인이 누구냐? 며느리인 룻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삭 죽기를 통해서 너의 헌신, 너의 수고를 통하여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기 위한 그 마음을 보니까 처음의 인애보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도다 하면서 보아스가 룻의 인애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인애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문에서 아무개를 보아스가 기다리잖아요. 이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1순위 엘리멜렉의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척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먼 친척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아무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여러분 그 며느리인 오르바 이름조차 기록하고 거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1순위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성실한 삶, 인애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 아무개는요, 룻과 보아스의 인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지극히 세상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 기업을 물겠다고 하지만 6절에 보면 자신의 손해가 있다는 계산이 설 때 주판으로 계산기로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재산의 손실, 그 다음에 이익이 안 되는 걸 생각하고 바로 결단합니다.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보아스와 룻의 인애의 삶입니다.
계산기를 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는 인내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무개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나님 마음인 인내의 삶을 베풀기 위해 내 삶과 행동을 움직이고 그 삶이 움직이는 이유가 인내의 삶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나눔과 베푸는 삶에 대해 인색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최우선 과제이고 최우선 목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나오미와 룻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보아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젠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모습,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그 전까지 자기 목 챙기고 그 전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기 위하여 정말 명예를 갖고 명예를 찾으면 정말 그 안에 수많은 부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모든 자기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져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정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대적인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기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모습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인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웃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어둠, 그 고통들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손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옆에 주위에 누가 힘든 사람이 없을까, 내가 옆에 머물러주고 손잡아주고 내가 차 한 잔이라도 사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정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